정복, 전쟁, 기근, 괴고 죽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명의 기사는요, 그냥 옛날 예언이 아니에요. 인류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담고 있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죠. 흰말부터 창백한 말까지. 과연 이 기수들이 예고하는 건 뭘까요? 오늘 그 첫 번째 봉인들을 한번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상징적인 인물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들이 가져오는 재앙, 이게 그냥 단순한 파괴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인류를 향해서 뭔가 더 깊은 메시지를 던지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은 첫 3명의 기수, 그러니까 정복과 전쟁, 그리고 기근의 상징을 먼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늘의 보좌에서 그리스도께서 7개의 봉인으로 굳게 잠긴 두루마리를 손에 드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첫 번째 봉인을 딱 떼는 그 순간, 그 신성한 행동이 땅 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묵시록에 막이 오르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예언들이 단지 세상의 끝, 어느 한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인류가 겪게 될 영적이고 또 세속적인 투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드디어 첫 번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하늘에서 마치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오라! 하고 명하자 정체를 알 수 없는 흰말을 탄 기수가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활을 들고 승리자의 면류관을 쓰고 끊임없는 정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이 정복의 의미를 두고 해석이 딱 갈리게 되는 거죠. 자, 이 기수가 가진 상징들을 하나씩 뜯어볼까요? 흰색은 보통 순결이나 승리를 뜻하고요. 활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죠. 특히 그의 머리에 쓰인 면류관, 이걸 스테파노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왕이 쓰는 그런 왕관이라기보다는 옛날 올림픽 승리자한테 주던 월계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경쟁에서 이긴 정복자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석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 기술을 복음의 승리로 봐요. 순결한, 즉 흰색의 신앙으로 무장한 초기 교회가 전 세계에 말씀을 전하면서 거둔 영적인 정복이다. 이런 해석이죠. 그런데 정반대의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기수는 교회를 억압했던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군사력, 다시 말해 세상의 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과연 선한 정복일까요? 아니면 악한 정복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첫 번째 기수가 가져온 게 승리였다면 두 번째 기수는 뭐랄까 그 승리의 대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고 핏빛 붉은 말이 등장하면서 갈등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성경 구절이 정말 강렬하죠? 이 기사는 땅에서 평화를 아예 없애버리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만드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큰 칼이 들려 있습니다. 말의 붉은색은 누가 봐도 피와 폭력을 상징하겠죠. 그는 땅에서 평화를 거두어가고 내전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특히 그가 손에 쥔 큰 칼은 원문에서 마카야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면전에서 쓰는 그런 장검이라기보다는 암살이나 처형에 쓰이던 단검에 가까운 무기예요. 이건 국가 간의 큰 전쟁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박해와 살육을 암시하는 거죠.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붉은 말을 서기 100년에서 313년경 로마 황제들의 손에 초기 교회가 겪었던 아주 극심한 박해 시대로 해석합니다. 신앙의 순결함이 붉은 피로 얼룩지고 또 각종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내부적으로도 분열하던 그 고통의 시기를 정말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봉인이 열립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요, 더 조용하지만 훨씬 교활한 재앙이 찾아옵니다. 바로 경제적인 붕괴와 기근이에요. 어둠과 절망을 상징하는 검은 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검은 말을 탄 기수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정말 끔찍한 경제 상황을 선포하는데요. 하루 품삯으로 겨우 하루치 식량을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검은색은 재앙이나 부패, 영적인 어둠을 의미하고요. 그가 든 저울은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딱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이 아주 엄격하게 측정되고 통제되는 경제적 결핍의 시대. 동시에 영적인 가치는 다 사라지고 오직 물질적인 부에만 집착하게 되는 그런 세태를 고발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경제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데나리온이 뭔지 알아야 하거든요. 데나리온은 당시에 평범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루 종일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겨우 자기 혼자 먹을 빵 한 덩어리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신비로운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이건 단순히 사치품을 남겨두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물질적, 영적 기근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 공동체 같은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정복, 전쟁, 기근, 이 끔찍한 재앙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혼돈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예언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신학적인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놀라운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기수들이 가져오는 이 재앙들이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수백 년 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면 겪게 될 거라고 경고했던 언약의 저주, 전쟁, 기근, 전염병, 들짐승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묵시록은 과거의 경고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괴 그 자체가 아닌 거죠. 오히려 인류를 흔들어 깨워서 영적인 잠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강력한 경고 신호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정복, 전쟁, 기근의 세 기수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상징을 꿰뚫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이 세 기수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투쟁을 보여줍니다. 외부의 억압인 정복, 내부의 분열인 전쟁, 그리고 물질적, 정신적 빈곤인 기근. 이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와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권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싸움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묵시적인 환상들, 이게 단순히 그냥 오래된 상징으로만 남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복, 전쟁, 불평등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대를 초월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